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세 가지 성경, 신약 성경 12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혹시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닷가 근처에서? 저는 제주도에서 산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6살부터 19살까지 제주도에서 살은 적이 아버지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제주도는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삼다도라고 합니다. 돌과 여자와 바람이 강한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이게 바람이 강하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게 정말 바람이 강해요. 바람이 정말 셉니다. 바람이 워낙 세게 불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떠난 지도 굉장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주도 하면 바람 세다 라는 얘기를 정말 느껴요. 왜냐하면 바람이 세가지고 날아갈 뻔했던 적이 한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니까 뭐 몸무게가 적으니까 이제 그랬겠지만 정말 바람이 셌고요.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우산을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제주도라는 게 왜냐하면 비만 오면 그냥 비만 오면 좋잖아요. 바람이 오니까 우산이 이렇게 뒤집혀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비 입는 게 낫든지 차라리 그냥 비 맞고 다니는 게 나은지. 물론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산성비 이것 때문에 이제 쓰고 다녀야 한다 뭐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었지만 바람이 정말 세고 비가 심한 곳이었던 것으로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삼다도 왜 여자가 많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제주도라고 한다면 이제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배가 지금처럼 뭐 좋은 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옛날에 좋은 기후, 언제 뭐 기상예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조금만 치면, 조금 뭐 파도가 2m, 3m만 치면, 저희가 그냥 2m, 3m 그냥 말만 들으면, 뭐, 높은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2m, 3m 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높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배를 몰고 다시 육지로 이제 돌아가기 매우 어렵다. 지금이야 뭐 전동이든 뭐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바람 타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언제 이제 기후가 나빠질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부일을 하던 남자들이 워낙 많이 죽어서 과부이신 분들이 많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삼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제주도에 사는 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그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데요. 뭐 바다까지 거 얼마나 뭐 무서웠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바다를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있었던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그 튼튼한 배 하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침몰하기 시작했고 균형을 잃어버린 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침몰하기 시작했던 지금도 바다라는 곳, 깊은 바다 속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다라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과거 이제 1세기 유대인들이 있었던 당시에는 바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단순히 무서운 곳, 우리가 감히 정복하기 힘든 곳,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곳,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돈 그 자체였었습니다. 혼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잔잔하고 어떤 때는 파도가 치고 어떤 때는 이게 변화가 무쌍하니까 바람도 얕게 불었다가 하나도 안 불었다가 크게 불었다가 뭐 이렇게 막 변화 무쌍하니까 바다라는 존재는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는 혼돈 그 자체였었습니다. 근데 이 혼돈이라는 말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항상 인식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육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구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 우주에 대한 상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결국 궁극적으로 창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 창세기 저자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무도 거주할 수 없는 곳,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무질서, 혼돈 그곳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당신의 형상을 가진,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곳, 곧 성전이 세워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이야기고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했던 것, 혼돈, 바다, 근데 말씀, 창조, 질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바다를 멈추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진정한 표징이다라고 사도 마태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의 그 사건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꾸짖었다, 한마디 하셨다라는 거죠. 바람아 잔잔해, 파도야 치지 마. 그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가 난리하던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질서해졌던 그것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말씀 하나로 잔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하나, 그 작고 작은 배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배가 다시 한번 질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다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슨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이런 지중해 이런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상을 놓고 봤을 때 갈릴리 바다, 아이 뭐 그게 바다야, 호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소금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호수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호수라고도 얘기하면서 또한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넓이가 생각보다 꽤 넓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신식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그 호수처럼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곤경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 4명 이상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바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파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잘 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구보다도 어떤 그런 곳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곳 가운데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를 인하여 잔잔해진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어떤 지식과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질서 있게 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바람과 파도가 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바람과 파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과 파도는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때로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뛰어넘지? 어떤 분은 병이 너무나도 심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저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께서 50대 때 겪었던 병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저한테 있어서 병이 있습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죠. 어저께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제 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안디옥 가정교회 예배 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데 저는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심부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부정맥이라는 건 하지정맥류가 비슷한 건데 하지정맥류보다는 조금 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심장으로 올라가는 그 정맥이 그냥 기본 정석인 정맥이 아니라 그 불필요한 정맥들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두 개가 연결이 돼서 두 개다가 다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불필요한 그 심장으로 올라가는 그 정맥이 더 커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걸 잘라내게 되면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제 오른다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리가 괴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썩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치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혈전이 없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심장으로 바로바로 올라가는 정맥이 아니니까 이게 피가 천천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피가 자기도 모르게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혈전 하나가 어느 혈관이라도 막기 시작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제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 게 바로 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난 도대체 이게 왜 있지? 가족력에도 이게 없어요. 유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에서도 이게 없다라는 걸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난 도대체 왜 이게 있는 거지?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혈전은 이제 그 부정맥은 점점 커지거든요. 옛날에는 조금 했는데 점점 더 커져요.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실까? 마치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겪었던 바람과 파도와 같은 무질서 혼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간구해요. 물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손에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거 혈전 막는 거 내가 아무리 물론 노력해야죠. 열심히 운동. 그래서 일주일에 막 3일 4일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별로,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지만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물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 어저께 얘기하신 것처럼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가니 축복이요,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축복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이런 바람과 파도 같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방금 전에 96장을 찬송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평화하게 하시며 질서를 잡으시며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말씀 하나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해서 계속 주여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대화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야 주여 열심히 기도해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고자 하는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거 기도잖아요. 간구한 거거든요. 살려주세요, 이제 구조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우리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막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는 자기들이 막 해야 할 일들을 막 한다라면 예수님은 쟤네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제자들, 간구한,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적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고자 하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이제 그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1년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 기도해야 돼.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든 뭘로 기도하든 기도.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침묵 가운데 듣고자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 생활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줬던 교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조차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무슨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시는 가운데로 침묵 가운데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저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셨던 어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광야였었습니다.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분이 간구할 것들은 간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들은 또 듣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통성기도라는 전통이 있긴 있어요.
그게 무슨 한국적인 전통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통성기도라는 전통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그리스에 있는 어떤 전통부터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또 하나 우리나라 특별히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기도의 전통이 있는 게 뭐냐면 침묵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침묵기도 뭐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 가운데 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듣고자 하는 것을 하는 전통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의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또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간구했다면 또한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간구했다면 30분 간구했다면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 가운데 나아가 내가 오늘 간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간구하는 바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 말만 하고 정작 내 말을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 아닐 때 그런 사람 볼 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정작 그래 나도 얘기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고 끝낸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 너 얘기한 거 알겠는데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같이 너도 내 말을 들어야 하잖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와 침묵이라는 것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전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지 않게 되기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